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성막에서부터 각종 기구와 지성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모든 작업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큐티는 아직 내일과 주일까지 좀 더 해야 하지만 그래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묵상하는데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당연하면서도 새삼스러운 과정 하나가 발견됩니다. 성막을 제장하는 내내 하나님과 사람이 참 조화롭게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제작하였습니다. 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가진 것을 내놓았고 그것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죠. 강제로 빼앗거나 탈취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이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모든 작업이 끝날 때 다시 한번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협력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사람의 도움과 힘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편하실지도 모릅니다. 방해받지도 않고요. 이렇게 불편하게 딴지를 거는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이미 홀로 일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방해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흘러가는 것, 자연이 흘러가는 그 여러 가지 법칙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고 이상하게 변해서 잘못 굴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참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야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땐 설득하시고 바꾸셔야 합니다. 또 사람이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을 주셔야 하고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기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도와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시겠지만 사실 사람 없이 혼자 하시면 훨씬 더 편한 것을 사서 고생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신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없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편하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함께 협력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람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셔야 하지만 그 자리에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동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잘난 것이 하나 없고 가진 것 하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참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 목회자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형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같이 일하는 협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수요 예배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때도 기억하실 텐데 그때도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는 일이고, 가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도 하나님과 협력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죠. 삶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역할을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할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협력하는 것,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협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롭게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한 경험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